우리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통틀어서 우리 13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에 우리 13장 13절이 맨 마지막 구절인데 그게 우리 목사들이 축도하는 그 기본이 되는 센텐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축도의 구절인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 이것이 오늘 조금 더 올라가서 13장에 우리 그 본문에는 믿음으로부터 이것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그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면서 우리들에게 그 큰 권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느냐?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너희들이 삶이 그러한가 확증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시험해보는 사항들이 우리의 삶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고통을 당할 때 정말 나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 병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아주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육신이 사실은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고문을 금지하는, 정치범이든 간첩이든 뭐든 간에 사람에게 고문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육신에 고통을 가하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잡아다가 여기 우리 손가락에 무슨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이게 아파서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생으로 손톱을 뽑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치과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들들들 가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이빨을 그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고통들이거든요. 제가 아는 아주 참 좋은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도 세탁소를 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그 여자 권사님께서, 부인 권사님이 늘 맡아서 그 일을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아마도 그 사업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몸에 어떤 원인이 없이 몸에 그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단을 했지만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집에 그 계단 밑에 있는 거기에다 그 2층을 올라가기도 힘이 들어서
거기다 이부자리를 깔아놓고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참 많은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인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 육신에 가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고통의 문제는 우리는 성도들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한 것입니다. 이 고통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왜 나에게 오늘 이 병이 있고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것이 내 삶의 어떤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오는 그러한 고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개를 통해서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심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목사님이 이 시각장애자의 그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도중에 시각을 잃어버린 그런 분입니다. 그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목회자로 변신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병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우리는 첫째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뜻과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뜻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특별한 우리 기도의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병을 위한 특별한 기도의 기간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신유의 은사를 그런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서 기도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가서 기도받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그런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뜻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동부에 있는 몇 년 전에 어느 한인교회에서 목사가 장로를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사이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악화됐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 부부의 문제, 친구의 문제, 우리 교우들 간의 문제, 또 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게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부부의 문제가 있을 때, 친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사업 파트너의 문제가 있을 때, 직장과 내 직장 우리 상사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눈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무가 춤을 추고 태양이 나를 보고 웃고 자연이 살아서 움직이는, 바람이 정말 내게 속삭이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의로워져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그 이전에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도 형편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가, 아마 80~90% 이상의 문제가 이 돈의 문제인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상당히 우리 인생에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경제적인 문제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는데, 참 그 빚을 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 봤어요. 은행에 빚을 졌더니 이게 어디로 넘어가 가지고 아침에도 전화를 하고 밤에도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메시지 뭐라 그러죠? 우리 메일박스가 설정이 안 돼서 안 받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대충 이해를 합니다. 전화 받기가 괴로운 분이로구나. 정말 여러분,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재정적인 문제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돈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있지 못하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욕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꼭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넘게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할 당시인데, 지금은 무슨 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꼭 필요한 돈이 없어서 좀 많이 우울했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우리 집사람하고 좀 언쟁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메일 박스에 내가 필요했던 그 돈의 액수만큼 저는 메일로 그 돈이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디선가 그 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돈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돈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런 금전적인 문제까지도 관여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금전적인 문제는, 돈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 사업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요? 이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신뢰하세요? 친구를 신뢰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신뢰합니까? 부모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신뢰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 하나하나의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를 사람이 모임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문제로만 생각하는 프로블럼이 있다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만 생각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 모임인 동시에 또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이 앞서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을 넘게 목회를 해왔는데 그 목회 가운데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여러분 계획을 세웁니다. 뭐 10년도 계획도 세우고 이러저러한 계획도 다 세우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지만 그것을 못 해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구나. 성령의 역사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평화가 오고 정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목회 생활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세우면 여러분들은 기쁨의 신앙생활을 평안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수를 해서 일꾼들을 세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그분의 부인을 보고 세워라.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에서 그 부인이 조금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느낌이 딱 오면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 얼굴이 컴컴해 있어요. 틀림없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다. 남편을 바라보면 얼굴이 컴컴해. 근데 와이프가 밝게 웃는 날 딱 남편을 보면 남편 얼굴도 훤해요. 그래서 지금은 두드러지고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그 부인이 믿음이 있고요. 부인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세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 그럼 나중에는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담식으로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만은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요즘 참 그거 하자 그러면은 웃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적인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거를 받습니다. 일꾼을 천거를 받고 그분들을 놓고 그분이 5분이든 10분이든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해서 제비가 뽑은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그렇게 교회 일을 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그렇게 해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 사람의 문제,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사람이 사이에서 이 사람이 분명히 큰 고민이 있는데, 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고민이 있는데, 고통하고 있는데, 무슨 고민이 있어? 물어보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건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책임지고 내가 끙끙거리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고통한다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지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고 우리는 요청하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이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아버지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나가서 한 가지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유가.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주고 너희를 건지고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육신과 세상의 것들을 초극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사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칠 것이 없고 문제가 없고 잘 풀려나갈 때는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믿음의 문제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 땅에 있습니까? 나는 왜 살아야만 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여야만 합니까? 이 물음을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편지요 사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들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